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게 순간적으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아담에게는 충격했을 거예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달랑 죄 하나만 들어왔을까요? 무서운 죄의 형벌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삶의 두려움도 불안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근심 걱정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도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원래 인간의 운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이 있는 것도 인간의 숙명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유식해집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도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책을 분류하면 몇 가지로 분류합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신약으로 넘으면 복음서, 서신, 그 다음에 계시록, 여러 가지 분류가 돼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지혜 문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세상에 쓴 인생론을 읽을 게 아니고 성경의 지혜 문서가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 가 들어야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인생론, 행복론 그런 책 많이 썼어요. 사람의 소리예요. 오늘 제가 지혜 문서 한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욥기 14장 1절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러나 그것도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욥이 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어머님, 할머니입니까? 범죄한 하와입니다. 범죄한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생 철학을 논했던 지혜자가 바로 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많이 누려본 사람 없어요. 근데 참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기도 하고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모세가 쓴 유일한 시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진리를요 많은 아줌마들 대화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만나서 대화하는 이 얘기를 저는 어디서 많이 듣는가? 제가 뭐 시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6시 내 고향도 저는 보고 아침마당도 보고 다 봅니다. 거기 보면 시장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나와요. 2분도 안 돼서 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랑거리가 고생했던 거예요. 못 먹었다는 거죠.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혼자 애 키웠다는 거예요. 다 눈물 흘리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나이 어릴 때는 나이를 올려서 말하죠. 나이 들면 나이를 어떻게 말합니까? 깎아요. 젊어지고 싶은 거겠죠. 저는 인생이 날아간다는 말을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0살은 20km로 가요. 그러니까 아주 세월이 안 가는 거죠. 50대 보세요. 속도가 붙습니다. 70대 보세요. 지금 달력 몇 장 벌써 날아갔어요? 2장 날아가고 3월 중순입니다. 날아가요. 그런데 날아가는 게 수고와 슬픔 속에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혜 문서인 욥기, 시편, 전도서 다 진리가 똑같습니다. 인생이 뭐냐?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생하고 눈물 속에 살다가 마침내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 갑자기 두려움이 들이닥칩니다. 범죄한 다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이닥쳐요. 어떤 행동을 보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요.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숨는 겁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죄의 형벌이 들어온 겁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사람은 도망치고 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의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두려운 걸까요? 바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 벌써 핑계 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왜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죄의 형벌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죄를 범한 아담에게 죄의 두려움이 닥친 겁니다. 정현종이란 시인이 쓴 방문객이란 시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시를 잘 썼는지 정말 몇 번 읽고 감동받았어요. 특히 이 시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아주 구구절절이 어쩜 그렇게 맞는 말일까 여러분 감탄할 수 있어요. 일부만 제가 소개할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내게 왔어요. 한 사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 함께 옵니다. 그 사람 현재도 같이 와요. 미루지 않게 미래도 함께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인생 전체가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은총이겠죠. 그러나 잘못되면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죄가 떠올랐어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 하나 달랑 들어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의 형벌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질병도 죽음도 같이 들어옵니다. 인생의 저주도 같이 들어와요. 먹고 사는 두려움도 같이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성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악도 같이 들어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죄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이 사실을 모른 채 죄의 저주, 형벌 속에 살다 죽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아멘, 아멘 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어보세요. 잘난 척 해봤자 무식하게 살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는 반드시 사건을 터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줬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방탕, 우상숭배. 보세요.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죄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죄 하나가 달랑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요, 죄를 지으면 알고 있어요. 벌 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런 험악한 얘기도 해요.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놈 새끼 죽이고 내가 감옥 가서 평생 썩으면 되지. 벌써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는 무사하다?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헛소리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 인생이 무사하리라 생각한 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 저주와 형벌 속에 살다 죽는구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형벌로 표현하지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해요. 무지한 진단이고 처방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간 아담에게 첫 번째 닥친 형벌이 뭐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모든 걸 누려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사시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 그 다음에 죄는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정신의 문제를 일으키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온전치 못한 걸 의사들이 다 알려줍니다. 죄는 모든 부분에 악한 일들을 일으켜요. 이게 다 죄의 형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의 한 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달랑 예수님 한 분만 오셨을까요? 아까 죄가 들어왔을 때 뭘 가져왔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 들어오십니다, 세상에. 예수님 한 분 달랑 들어옵니까? 뭐가 함께 들어옵니까? 구원이 함께 들어옵니다. 치유가 함께 들어와요. 영생이 함께 들어옵니다. 자유와 평안이 함께 들어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는 한 분 홀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해결하고 오셨어요. 이 은총을 주시러 우리에게 부릅니다. 내게 오라. 그게 뭐였는가?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은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한테 와라. 쉼을 얻으리라. 해결의 은총이 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자세히 또 설명해 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가? 이 로마서 14장 전체 읽어보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좀 심했어요. 채소 먹는 게 맞냐? 고기 먹는 게 맞냐? 우상제물 먹는 게 맞냐? 사도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총,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게 그런 먹고 마시는 거냐?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 평안, 기쁨, 이거야말로 가장 큰 은총이다.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 약속했어요. 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했을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면 예수님은 그 성도가 누구라고 딱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이방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다녀도 이방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보지만 예수님 볼 때는 저희는 이방인이야. 그런 성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점검 잘 해보세요. 그냥 기도해도 먹고 사는 거, 예배당에 나와도 먹고 사는 거,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먹고 사는 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이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되는 것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걸 구한다고 예수님은 설명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걸 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냐 이래요. 왜 아버지가 계시고 채워주시는데 왜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냐? 그건 아버지가 선물로 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 질문하면 또 헷갈릴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펴주세요. 손을 아무도 안 들잖아요. 수십 번 들었는데.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거 설명해 줬는데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정말 내 기억으로는 한 10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뭐죠? 설명해 줬어요. 또 헷갈린가 봐요. 나중에 설명해 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짜증 낼 만도 하는데 어떻게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10번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나처럼 애 둘 낳고 마취하고 한번 수술을 받아보세요. 기억이 난가?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했냐고. 혼자 난리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먼저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아예 손에 잡히게 더 쉽게 말해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혀 설명해 줘야 돼요. 세상 일보다 예배가 먼저다 그겁니다. 내 머리보다 기도가 먼저다 그 말씀이에요. 나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 말입니다. 세상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다.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핵심적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냐면, 저도 옛날에 설교 들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설교하면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뭐지?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세상 일보다 예배가 먼저, 내 머리보다 기도가 먼저, 나와 세상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내 삶의 방식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물어보지 않겠죠. 이렇게 쉽게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어본 사람은 제가 치매로 간주하겠습니다. 치매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이런 간증한 사람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아버지께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살아보세요. 그러나 자신 없으면 이방인처럼 사세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땅에 코 구하면서 비참하고 힘들게 살다 죽게 될 겁니다. 은혜의 길이 있는데도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바른 믿음 생활이란 먹고 사는 게 목숨 걸 길이 아니에요. 그런 분 때 논쟁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더 영원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땅의 것도 주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것도 주십니다.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들어오면 죄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의를 잃어버렸죠. 예수님 안에 다시 의가 회복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예수님 은혜로 평안을 되찾습니다. 죄의 형벌로 근심, 걱정, 노심초사 속에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항상 불안. 주님이 주시는 은총은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선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걸 사랑하고 사모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정신 팔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선물이 뭐냐? 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형벌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죠. 삶의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못 누립니다. 왜? 십자가의 선물이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더 이상 죄의 형벌, 저주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걸 감사하고 소중한 은총으로 또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평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서 설명했죠. 샬롬, 평안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지불하다, 배상하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요, 죄와 저주,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곳에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죄사함이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알겠지만 예수 믿어도 세상 평안 속에 빠져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평안은 돌에 있습니다. 도만 있으면 평안해요. 세상 평화,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평안해요. 세상 평화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근심 걱정 없으면 평안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 평화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 환경이 우환이 없으면 평안한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돈과 건강과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순간에 깨져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헛된 것 위에 평안을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잘못된 것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제가 TV를 보다가 술록대 있잖아요. 술록대가 이제 수백 마리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데 봄이 되니까 이제 강이 좀 녹잖아요. 밑에는 폭포가 있고 위에서 건너가는데 한참 건너가다가 어떤 사슴 한 마리가 너무 힘드니까 얼음판에 위에 올라갔어요. 다른 애들은 막 헤엄쳐가지고 막 그 거센 물결을 이기고 그 찬물을 이기고 건너편을 건너갔거든요. 근데 사슴 한 마리 얘는 얼음판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물에 떠밀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 사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밑에 낭떠러지 곤두박 쳐서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평안,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평안, 끝내는 지옥으로 끝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하다, 평안해. 어디에 뿌리를 내린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죄사함의 종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제 내가 죄의 저주에서, 죄의 두려움에서 이제 나는 벗어났다. 죄의 형벌이 없는 평안,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네.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뭐냐?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죄의 형벌은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세상에 기쁜 일보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사람이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 성경은 이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로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쁨이. 이제 여러분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하나님 주신 예수님 안에 선물이구나.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내가 걱정하면 뭐해? 이제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마음에 찬송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성도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은총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허우적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 사람의 은총이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은총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들이다. 알라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은요, 너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반드시 넌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잠언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죄인을 쫓아갑니다. 형벌이 누구를 쫓아가는가? 죄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재앙은 재수가 없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우환이나 고통이 우연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알려줍니다. 재앙은 죄인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닥쳤죠. 죽음이 닥쳤죠. 먹고 사는 두려움이 닥칩니다. 재수 없어 닥친 거예요? 우연히 닥친 겁니까? 재앙은 죄인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했던 아담에게 재앙이 뒤따라갑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무슨 말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사람 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뒤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이 떠나갑니다. 삶의 두려움도 떠나가고 죽음의 공포도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엄청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죠. 저 기억에 옛날에 서울에서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의 대형 사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고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또 생명도 잃었어요.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뭐가 문제였죠? 저거 단 3가지 나왔죠. 첫째, 불법적인 구조 변경. 두 번째, 공사하는 레미콘 품질 불량. 거기다 물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미콘이 강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볼 때 그쪽 많이 충격받았어요. 세 번째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그렇죠. 밑에 층의 받침대를 빨리 빼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로를 벗어나면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죄의 길로 가면 반드시 그 인생에 문제 생깁니다. 문제 터져요. 무사하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지대로 삼지 않잖아요. 그 인생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굳은 지지대로 끝까지 삼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내 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고 내 지지대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죄는 죄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죠. 뭐와 함께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 함께 들어왔어요. 성도 여러분, 정로로 사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상처받는다고 제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게 모든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한 사람이에요. 사건이 상황이 어떠하든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뭘로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대응해야 돼요. 시험 당하고 상처가 고통받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철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건 때문에 왜 휘둘려야 됩니까? 그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그 마귀에 주는 궤변입니다. 나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 가사 좋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실망시키고 자기 죄가 자기를 넘어지게 한 거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잘 깨닫기 바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당하는 일들을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담이 하와가 온 인류를 죽이는 사고 쳤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수습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안과 의와 기쁨들을 예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죄의 저주와 형벌이 떠나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지지되는 영원한 하나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고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믿음, 이 은총 속에 아버지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